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경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활은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날씨와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맞이해야 하고 또한 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날씨와 경기는 우리를 어렵게 추운 삶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따뜻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사가 난로만큼의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서운 경기에는 따뜻한 손길과 나눔이 용기와 소망이라는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로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듯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따뜻한 말로, 인사로, 손길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거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종말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종말론은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재림, 휴거 등 수동적인 기다림의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과학 그리고 음모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론, 즉 우리나라에 대재앙이 내린다면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백두대간으로 피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두 곳으로 피하면 그 대재앙을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곳이 어디이냐? 한 곳은 충북 단양이고 다른 한 곳은 전북 무주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단양으로, 무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양이나 무주에 피하기만 한다면 대재앙을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재앙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어나더라도 절대 그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그 어디에도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즉 관계 형성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이 곧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좋은 환경에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계십니까? 피난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도, 힘도, 권능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먼저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주의 자녀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랑을 받는 것만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까지 의미하느냐? 행동까지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과 동시에 함께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그 성도님은 가족뿐만 아니라 남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요, 그 성도님이 그들이 늘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제 질문과 함께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제가 다시 질문하게 되었을 때 그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이 하는 말씀이 교회를 다닌 후에 이런 마음이 점점점 사라진 것 같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도님 마음 가운데 가랑에 비 오듯이 그 마음에 젖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확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떨 때 의심을 하느냐?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을 열심히 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지 않았느냐? 나의 귀한 것을 주면서 말한 사랑이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나를 의심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뒷전이고 사람들만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푹 빠져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가 첫 번째인데 너는 나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두느냐?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언제 한번 쳐다봐 줄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고 살아가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열심인데 사람들에게는 냉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선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사랑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명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뜻은 사회나 집단 속의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입니다. 즉, 꼭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촛불의 의미는 바로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오심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은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 구원받은 성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킨 그 많은 성도들을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와 물질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회에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농촌 지역이라 할지 또한 세계 구석구석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나눠야 할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뭘 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금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교우와 삶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사랑 실천에 묵묵히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는데 늘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땀과 기도로 그 일들을 주님 만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민족이, 열방이 구원을 받고 또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